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저희들 안에 살아있고 아버지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이제는 복에 복을 더하여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걸어가는 길목마다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영광 넘쳐나게 하여 주시리라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지난주에 주셨던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음이죠. 그 다음 말씀 22절에서 42절까지 주셨는데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러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민족들이죠.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한 자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만일에 보혜사로 오셨다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 이 땅에 오신다 했는데 당신이 오셨다면 이야기하소서 이렇게 묻죠. 그런데 결국은 보면 이렇게 합니다. 신성모독죄라 이래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래요? 자, 묻기는 틀림없이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리스도냐 보혜사냐고 물으십니다. 근데 25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아멘. 자,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분들은 안 믿는다. 그 말씀을 하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자, 오신 분은 육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을 믿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믿어도 어디까지 믿는다? 하나님께서 사도나 선지자로 한 사람 보낸 것으로 믿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는 생각을 안 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5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5장 36절에 보면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고 있는 것 모두 아버지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고 난 다음에 43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나를 영접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만일에 다른 사람이 사람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는 영접했을 것이다. 맞죠? 아니요, 이 말을 들으면서요. 그때도 어떻게 알았을까? 이렇게 깜짝 놀랍니다. 이 말씀은 몇 번 주셨죠? 왜 그래요? 자,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름이에요.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아버지 이름으로 아들이 어디를 가요? 아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하였으나,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는 절대 영접하지 아니해요. 절대는 몰라서 뭐 한다 이게 아니고 알려고조차 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려고 노력하지도 아니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시면서요, 만일에 딴 사람이 사람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였을 것이다. 왜 그래요?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다시 생명을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사탄은 하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죠.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침에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엄마 아버지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도 몸에 냄새가 나도 어떤 모양이든지 나는 그분의 자식이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남은 싫어하는 냄새가 나는 구수하게 날 수밖에 없어요. 참 이상해요. 그렇죠? 많은 사람은 다 싫어해도 나는 엄청 좋아요. 내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면 돌아가신 날 절대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항상 눈에 눈물이 고이죠. 너무 좋아요. 생각만 해도. 그렇죠? 근데 만일에 옆집 아저씨나 아줌마가 옆집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냄새를 풍긴다면 가요 안 가요? 절대 옆에 1m 옆에도 안 가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사탄의 영을 가진 자는 사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다는 이야기요? 사탄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좋아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그때 세상에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도 하나님인 줄 몰랐다. 차라리 사탄의 지배자로 왔으면 너희는 나를 영접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건 뭔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사탄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나기를 원했고 살아있는 자는 도울 수 있어요. 흙 한 줌이라도 도울 수 있지만 죽은 자는 도울 수가 아무도 없어요. 계속 헐떡고 미워하고 몸떼기하고 그게 죽은 자의 삶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시고 이렇게 합니다.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이 말은 뭔 말씀이요? 너희는 내가 택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8장 4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여 불러주지도 않았고 너희는 하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오지도 않았다는. 그랬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않는다. 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긴 보내주셨는데 내가 있는 속 사람이 잠들어 있다. 잠들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영적인 내 삶은 없어진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종류죠. 창세기 1장 27절에 태어난 자와 2장 7절에 태어난 자가 다르죠. 2장 7절로 통하여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이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신 그 사람들이 영적인 생명을 주신 그 사람이 영적인 생명이 죽었다면 뭐로 변하는 거예요? 1장 27절 사람으로 변합니다. 자, 사람이 태어날 때 2장 27절에 태어날 때 뭐와 같이 태어났어요? 짐승들과 같이 태어났어요.
2장 7절에는 짐승들과 같이 태어났어요. 아니요. 하나님께 코로 생기를 불어넣은 아담만 태어났어요. 뭔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속사람이 만일에 잠들어 버리면 나는 뭐와 같이 살아간다? 짐승과 같이 살아간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된다? 지옥 가야 된다. 세상에 살아갈 권한이 없다. 그 말씀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왔던 본향으로 가는 그 길도 막혔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어디로? 짐승들도 그렇고 물고기도 그렇게 합니다. 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자, 내 양은 내가 택하여 놓은 자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 말이 그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거듭나 시로 하나님의 시로 다시 태어난 자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권한을 주셨고 또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아침에 새벽 예배 때 주신 말씀대로 그 이름 안에 검은 보화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건 모든 것 다 어디 들어있다? 이름 안에 들어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아버지나 하나님께서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예수 이름을 불러라 하는 이유는 그 안에 내가 필요한 건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다. 누가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모든 게 들어있다. 감춰져 있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감춰놓은 게 아니죠.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거기서 받아서 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말씀을 27절에도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그러시면서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라. 영생을 준다. 영원히 가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이야기죠.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갖고 있던 내 모습은 땅에 반납을 하고 내 생명은 어디로? 죽음을 맛보는 게 아니라 본향으로 떠나갑니다. 왜 본향으로 떠나가요? 본향에서 왔으니까. 내가 영원히 살 곳을 간다. 그 말씀이세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요. 또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하나님의 그것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마지막 날에 언제? 마지막 날, 세상이 끝나는 날. 맞아요? 아니요. 내가 이 땅 떠나는 날. 내가 이 땅 떠나는 날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어떻게 살려서 살아있는 모습으로 어디로? 본향으로 데리고 가는 게 누구 뜻이다?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 일을 누가 한다?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예수 이름이 한다. 그러니까 말씀의 옷을 입고 예수 이름 안에 있으라는 게 난 내일 이 땅 떠난다 하더라도 어디를 간다? 난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본향으로 간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최고의 삶을 사다. 이 땅 떠날 때도 어디로 간다? 본향으로 간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죽음을 맛보지 않는 자들은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이야기죠. 자녀들이 하는 일을 아버지가 도울 힘이 있으면 내가 뭘 덜 수 있는 힘, 막대기 하나라도 덜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돕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힘이 있다. 세상 사람 중에는 하나님을 이길 자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만일에 정말로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내 자녀를 하나님이 언제까지? 영원히 돕는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도움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우주보다 크시며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니까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도 없고 뭘 주는 걸 방해할 자도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러면 주시는 거니까 방해할 자가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1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보면요.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하면서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갔다가 금방 오셨죠.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데 지금도 기다리는 분들 계시죠. 몇 년 걸렸어요. 그 옛날에 그때 계시던 분들이 나이가 2500살 아직 살아있어요. 이스라엘에. 벌써 끝났죠. 그때 오셨다 이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의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뭔 말이요? 내가 있게끔 하신 분이 아버지다. 이게 아니고 뭐라고? 나보다 크다 이 말은요. 같이 계시다가 떨어져 나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 없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죠. 그 하나님과 같이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떨어져.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떨어져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근데 알려고 노력 안 한다. 인간들은 절대 하나님을 알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뭐만 안다? 하나님이라는 글자만 알아요. 예수라는 글자도 알고 성령이라는 글자만 압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자는 정확히 아는 자는 어디를 간다? 본향으로 간다. 그럼 자녀가 되어 있는 자들이 정확히 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본인의 엄마 아버지를 정확히 알죠. 그렇잖아요. 그 엄마 아버지를 아듯이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았어요?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이라 해야 되죠.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뭘 귀담아 듣는다? 세상에 살아가는 형식은 누가 조금이라도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다 그걸 해보려고 달라듭니다. 그러면서 살아왔잖아요. 그건 그 사람들은 육신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작은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빼앗아 갈 자도 없고 건들 자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왔죠. 왜요?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리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너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아멘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참 답답한 분들이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 우리는 알죠. 근데 그때 사람은 왜 몰랐을까요? 자, 그 뒤에 나오죠. 당신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영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인들 생명이 영으로 되어 있다는 건 꿈에도 몰랐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니요, 세상 사람 지금 다 똑같아요. 누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럼 하나님과 하나로 계시다가 다시 이 땅에 가라 그래가 내가 왔다 그 말이죠. 내가 예수다 그러면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시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날로 돌로 치려 하느냐. 자, 내가 선한 일을 많이 보였는데 어떤 일로 돌로 치려 하느냐. 그만 선한 일을 보였다는 이야기는 뭔 말씀이세요? 돈을 받고 병자를 고쳤다. 먹을 거를 내가 돈을 받고 길거리에서 장사해가 팔았다. 아니 공짜도 줬다. 아니죠. 사랑으로 나는 다 누구를 자 지내가면서 많은 사람이 아픈데 딱 누구만 한 사람 성만 고치셨죠. 그렇죠? 그건 택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자들을 택하여 그 사람들이 소원을 들어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가 만일에 택함 받았다면 우리 소원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발버둥 치다가 어디까지 오셨어요? 하나님 계신 곳까지 오시는 분들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길거리에 앉았다가도 안전뱅이가 앞몸 보는 맹인이 누굴 만나요? 예수를. 아픈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이 시장같이 이래 모여있는 대면지로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것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낫게 안 하셨죠. 지내가는 사람이 앉은 사람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이야기하고 그렇죠. 지내가던 사람을 낫게 하셨어. 그럼 왜 그래요? 그럼 따라오는 사람을 해야 되잖아. 죽게 하면 살기로 맨날 며칠로 굶으면서도 따라다니는데 그 사람들은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길 옆에 앉았다가 이야기 듣고 뛰쳐가는 사람을 낫게 하셨고 길에 가다가 보는 사람을 낫게 하셨고 왜 그랬어요? 택한 자라는. 우리가 만일에 택하여 여러분이 여기 와 있다면 예수를 만나면 내 소원이 이루어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아픈 것보다 이루어 주는 게 더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죽는 사람을 살려놓는 게 최고의 축복이죠. 예수를 만나면 산다 이러시죠. 새로 살아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살고 다음에 뭘 해야 된다. 필요한 거 다 할라 해야 된다. 목숨을 살려주셨는데 뭘 안 주실 것 같아요. 다 주시죠.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으라 하면 자, 뭔 말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고 있으면 나도 일한다. 안식일 날도 아버지는 일하신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래요? 지내가다가 아픈 자가 택한 자가 있으면 살려주시잖아. 그렇죠? 살려주시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안식일은 그냥 그대로 쉬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쉬는 날인데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이러죠. 근데 자기 집에 양이 웅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요. 그건 일 아니에요? 일 맞잖아요. 밥에 먹는 것도 일이고. 그렇죠. 손님 오면 만나가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일이에요. 자기네들은 하면서 왜 상대방은 하면 안 돼요? 본인들이 편리한 쪽으로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본인이 편리한 쪽으로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 살리는 일이 언제도 안식일도 성일날도 해야 된다는 거죠. 성일날 하는 게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하면 안 된다 이래요. 하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24시간 잠자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본인들은 해야 되는데 남은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다 하는 뜻 때문에 누구를 못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맞아요? 아니요. 본인들이 하나님을 못 오가고 있어요. 근데 본인들 거는 감춰버렸어요. 왜 그래요? 누구다? 옛날에 우리 모습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남이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니죠.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18절 뭐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분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4장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누구예요? 예수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어디에 계신 분? 품속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아멘. 그럼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로 죽여야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고 계시는 그분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도 생각을 안 합니다. 본인들 같이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최고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누구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탄의 종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 그때. 지금도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은 사탄의 종이고 살리는 일에 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 맞죠? 아들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자녀라는 이야기를 하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뜻을 이어갖고 내가 마음대로 씹으려고 하는 이야기나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죽이는 일에 앞장선 자들이죠. 그건 생명을 죽이는 일에, 그러니까 속 사람을 죽여 짐승같이 만드는 일에 앞장선 자들은 사탄의 종들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탄의 종이었기 때문에 누가 생명 살리는 사람을 적으로 계산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여야 돼. 그 신성모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본 일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아침에 새벽 예배 때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항상 예수를 불러야 된다. 마음속으로 늘 예수 이름을 엎절해야 된다. 근데 부르면 이상하다, 이단이다. 뭐라고 불러야 된다? 주라고 불러야 된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불러라 그러세요? 본인과 똑같은 속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속 사람, 하나님이 주신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라 사탄이 준 생명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자녀가 안 되면 본향으로 못 간다. 그렇죠? 예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말씀이 안 살아있고 예수 이름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본향을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있다.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하나님이 자녀가 안 되면 못 갑니다. 내가 우리 집 자녀가 안 되면 내가 마음대로 출입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문이다 그랬죠. 들어가며 나가면서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누가 문이라는 거요? 그게 예수가 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문이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문이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지 않으면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탄이 어떻게 가요? 네, 우리를 죽은 자로 만들어 가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분들도 알고 그 일을 한다. 아니요, 그분들은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다. 말씀을 보면 압니다. 택한 자들에게는 아버지께서 모든 비밀을 다 가르쳐 주신다 그랬죠.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근데 택하지 않는 자들은 비밀을 감춰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밀이 아버지 말씀이 감춰진 자들과 감춰져 있지 않는 자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춰져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권한이 비밀이 안 감춰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권한이 없다 이러면 하나님 자녀들은 복을 못 받잖아요. 있다는 거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죠. 비밀이 감춰져 있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감춰진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집에 있는 돈을 내가 들고 나왔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남이 들고 가면 도둑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춰놓은 것을 우리에게는 감춰놓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고 감춰놓았으면 우리는 그 복과는 관계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러시고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 예수께서 이릅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누가 그래요? 내가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왜 신이라 했느냐? 이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든. 받았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누가 내한테 뭘 줬어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거죠, 받은 거는. 그러니까 마음속에 말씀을 갖고 있는 자는 신이라 말이에요. 왜 신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은 신이시잖아. 그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내 장막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신을 가진 자가 되니까 너희가 내 말씀을 받은 자는 마음에 심겨져 그 말씀이 살아있는 자는 즉 성령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고 내가 하지 않았느냐. 내가 누가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내가 주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래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지금도 나와 다릅니다. 나와 같은 자들을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야기하다가 보면 같은 자를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모임이 있어 가도 안 가려고 자꾸 노력하는 게 가보면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없다. 다 도망갑니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안 어울리려고 그러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아멘. 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하는 게 왜 신성모독이냐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말씀을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니라. 아멘. 자, 천사가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긴데 놓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말씀으로 잉태되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잉태되어 놓는 자는 마리아가 임신해가 애를 놓는 자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오시는 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맞죠?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37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내 아버지 일을 말씀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걸라 안 하걸라 나를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를 믿지 말라 이렇게 하셨죠. 자, 그랬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살아있으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 말씀이 가진 자는 신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 안에 만일에 믿음의 그 옥토밭 위에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 살아있으면 뭐든지 구해라 다 이루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뭐 죽이는 일 말고 생명 살리는 일은 해라. 다 해줄게.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누가 주셨다? 나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평탄케 그 길을 나 주셨다는. 이제는 그 길에서 뭘 해야 돼요? 내 소원을 다 걸어가면서 계속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발로 밟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다 준다고 하셨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이제부터 걷는 게 뿐 아니라 내가 걸어가며 하는 모든 기도도 간구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다 이루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일을 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꼭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서 그것을 받아 쓰시는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합니다.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라 하면 내가 행하거든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가 하셨던 것이 내가 말씀으로 모든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아멘. 뭔 말이에요?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데 내가 내 소원이 그 말씀에 내가 정말 살아있다면 내 소원이 이제 이루어 달라고 아버지 앞에 구했는데 이루어지면 뭔 말이에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도 계시고 살아있는 말씀도 내가 살아있는 말씀을 가진 자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게 성령이시죠. 그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씀이세요. 그래 되면 무엇이든지 내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이 부여받은 자가 아니라 내 것으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뭘 주신다? 상속권을. 상속권이 내가 이제 받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상속권을 온전하게 받은 자가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상속권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예수께서 벗어나 그냥 나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에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말한 것이 진짜다. 이 말씀이지. 뭐라고 했어요? 자, 이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했어요? 요한이 내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뭐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자, 그러면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건 그 누구라는 이야기요?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요한이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참말이더라. 진짜 맞더라. 이 사람은 뭐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성령을 주실 분이다. 그 말씀이죠. 예수께서 성령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와 성령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래 물으면 아무도 대답 안 하시지. 나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렇죠. 나에게도 주셨죠. 하나님이 택해놓은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찾아오는 자들 입으로 부르짖는다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자가 거듭난 자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게 뭐다? 성령이다. 하나님이 택해놓은 자들이 말씀의 씨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 거듭났다는 건 다시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뭐다? 성령이라는 거. 인치신다 했는 게 성령 주신다는 뜻이죠. 우리는 옛날에 거울에 해나 이마에 인친다 그래가 도장 박았나 싶어가 애들 봤죠. 이래 아침만 되면 해나 어젯밤에 줬는가 싶어. 그게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성령을 줄 수는 없죠.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마지막 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리하여 거기서 어디서? 이렇게 하시죠.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에 거하시니 거기서 많은 사람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합니다. 진짜 이분의 말씀이 맞더라. 이분은 뭐로 주시는 분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다. 근데 예수께서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의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그 찾아온 사람들은 누구였다? 찾아와 이 말씀을 41절과 42절에 하신 말씀은 누구였다? 하나님의 양이었다. 그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죠. 택한 자들은 하나님을 찾아왔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도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뭘 받아야 돼요? 성령도 받아야 되고 이 땅에 살아갈 고난도 받아야 되고 내 소원도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택한 받은 자로 성령도 받고 나의 소원도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7장 31절에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요. 7장 31절에 보면 31절에서 34절까지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신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린지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래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네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조금 더 있다가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리라. 어디로 간다는 거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간다는 거. 보내신 곳으로.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가는데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너희는 나를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다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의 일꾼들이 찾아갔죠. 자, 지금 같으면 누구예요? 교인들이 찾아갔어요. 그렇잖아요. 아니요? 맞아요. 교인들이 찾아갔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래 사람을 보내니 대제사장이 아래 사람 누구예요? 일꾼들이요? 교인들이요. 지금 교회에 계시는 분이 교인들을 보내서 누구를? 장로, 권사, 안수집사, 또 집사 여러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만 들어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노라. 자, 그럼 하나님께 간다는 이야기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럼 어디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거기가 나는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다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랬던 거예요. 우리 그랬더라고요. 그럼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렇죠? 지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찾아오신 나를 먼저 택하여,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택해 주신 내가 아버지를 만났으니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내 소원을 완벽하게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옛날 모습이 나와서는 안 된다. 새롭게 그러니까 완전히 180도 바뀐다. 그럼 뒷면이 앞면이 되고 앞면이 뒷면이 되고 아니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예수가, 성령이 계셔야 되고 옛날에는 내가 누가 있었다. 사탄이 있었다. 지금은 나를 찾아오신 그분을 내가 맞아들이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럼 내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죠. 내 안에 더럽던 것은 다 떠나가는 그런 은혜를 받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꼭 그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제는 복을 더하여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어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